33강 시작하겠습니다. 166쪽입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요 항목이 속해 있는 전체 2장이 곧 끝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초기 동방교회 중심으로 전개된 교리 논쟁이고 발전했어요. 3장으로 가게 되면 서방 기독교입니다. 이게 로마 가톨릭 교회의 정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개신교회가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분리됐기 때문에 이쪽으로가 우리의 어떤 그 흐름을 뿌리를 찾아 올라간다면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166쪽 8번 거짓 디오니시우스 아레오파기타 사람 이름입니다. 거짓은 거짓말쟁이 이런 뜻이라기보다도 약간 사입이 비슷하다 그건데 글쎄요 왜 그런 이름이 붙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제가 여러 번 들었는데 이 사람의 신학적인 내용 이런 것들은 잘 몰라요. 봅시다. 우리는 서방교회에 눈을 돌리기 전에 동방교회의 역사에서 가장 흥미있는 인물에 대해서 말해야 된다. 폴 틸리는 이 사람이 가장 동방교회에서 흥미있다고 보고 있군요. 디오니시우스 아레오파기타의 이름이 뭐하고 좀 비슷해요. 헬라 신화에 나오는 거하고 좀 연상이 돼요. 헬라 신화 연상이 됩니다. 여기 이름 앞에 그 거짓이라고 들어간 거는 나중에 붙은 별명 같습니다. 그는 그리스도교적 신비주의의 고전적 인물 디오니시우스 아레오파기타인데 이름이 좀 특이하죠. 그가 동방교회의 신학에서 가지는 의미는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서방교회의 신학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지금 동방교회하고 서방교회가 지리적으로 어떻게 나눠지는지는 머리에 좀 그려주시죠. 동방교회, 비잔티움, 거기서부터 오른쪽을 가리킵니다. 지중해하고 흑해하고 그 해협배 사이에 있는 그 비잔티움이요. 콘스탄티노플이라고도 부릅니다. 오른쪽, 지금의 터키 지역이고, 그리고 비잔티움, 그 다음에 안디옥, 그리고 지중해 밑에 이집트 중요한 도시인 알렉산드리아, 주로 이제 이런 도시들을 중심으로 해서 초기 기독교의 교리 논쟁이 많이 진행됐습니다. 서방교회는 그 로마인데 사실은 그 당시 그 로마까지는 이제 로마의 핵심이니까 중심인데 또 왼쪽으로 지금 말하자면 유럽 말이죠. 유럽 쪽에는 별로 문명이 발전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큰 세력을 형성을 못한 거죠. 그것에 반해서 동방교회는 그 비잔티움을 기점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유명한 도시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겁니다. 안디옥, 알렉산드리아입니다. 네. 자, 봅시다. 서방교회 신학에서도 이 사람이 중요하다고 그러네요. 사도행전 7장 34절에 바울이 아레오파고에서 설교한 다음 잠깐 그거를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이름이 사도행전 17장 34절이요. 사도행전 17장 34절 아레오바고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번역으로는요. 아레오바고군요. 아레오바고
아레오파고에서 설교한 디오니시우스라는 이름을 가진 사나이가 그를 따라왔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그 사도행전에 나왔기 때문에 제 기억에 좀 남아 있었는가 보죠. 근데 그 사람 이름 딱 잡히진 않습니다. 좀 더 본문을 보겠습니다. 6세기 처음 무렵 한 사람의 저작자가 이 이름을 사용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사람의 이름을 사용했기 때문에 위라고 하는 말을 든 거예요. 푸소이도, 푸세우도. 그래서 오랫동안 이 저작자는 바울의 동반자와 같은 사람으로 생각되었다. 오늘날에는 남의 이름을 도용한 것은 사기라고 생각하지만 당시에는 자기 자신의 저서에 권위를 부여하기 위해서 유명한 사람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돼 있다. 사실은 신약성경에 나오는 복음서들이 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이라고 해서 마태가 기록했다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런 게 있고 안 그런 게 있습니다. 바울의 편지들은 상당한 부분은 바울이 직접 쓴 게 맞는 것 같고요. 그 중에는 좀 아닌 것도 있고 13권, 4권 정도를 보는데 13권 정도 보는데 좀 보수적으로 본다면 그걸 다 바울의 편지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좀 엄밀하게 보면 한 9권 정도가 바울의 편지로 확실한 거로 보입니다. 남의 이름으로 좀 권위 있는 사람 이름으로 글 쓰는 것이 그 당시에는 일반화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840년경 거짓 디오니시우스의 저작은 이렇게 거짓이라고 부르기는 힘들고 이름을 빌린 거잖아요. 디오니시우스 아레오파기타라고 불러야 될까요? 이걸 정확하게 어떻게 명칭을 붙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름을 도용한 거예요. 어쨌든 오늘 이 책에 있는 그대로 읽겠습니다. 거짓 디오니시우스의 저작은 서방교회의 중요한 신학자이던 스코투스 에리우게나에 의해서 라틴어로 번역됐고 이 번역에 의해서 이 저작은 중세 전체를 통해서 연구되고 많은 주석가를 가지게 됐다. 이 저자가 바울의 동반자가 아니었다고 하는 것은 15세기에 이르러서 비로소 인정되었다. 6세기 초에서 활동하던 사람의 글을 바울의 동반자로 보았다고 하는 것은 좀 말이 안 되지만 옛날에야 그 시기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없으니 그냥 그대로 인정을 하고 있다가 15세기에서 좀 학문적으로 연구가 되면서 이 사람이 바울의 동반자의 그 사람은 아니다 하고 하는 게 결정된 거죠. 디오니시우스는 그리스적 신학의 비잔틴 형태의 대표자이며 그리스처럼 동방교회는 그리스적인 영향을 많이 받은 겁니다. 그게 이제 비잔틴이라고 보통 불러요. 비잔틴 형태의 대표자면 그리스도교 신플라톤주의의 중요한 매개자다. 이라는 인물로 그는 대부분의 그리스도교 신비주의 아버지가 되고 있다. 그리스도교 신비주의 아버지가 위 디오니시우스 아레오파기타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네요. 그의 사상은 동방과 서방의 신비주의의 밑바닥에 가려놓여 있으며 신비주의는 논리적으로 어떤 것을 해명하는 방식이 아니라 어떤 직관 이런 걸 통해서 경험하려고 하는 태도를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건 아니고요. 접근하는 방식이 다른 거죠.
예수의 성만찬 이런 것들이 성찬이요. 이게 신비죠. 거기에 그리스도가 임재한다. 심지어 가톨릭에서는 실체로 변한다. 뭐 그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약간 그 표현은 방법은 달랐다고 하더라도 빵을 예수의 몸이라고 생각하고 포도주를 예수의 피라고 말한다고 하는 것은 다 똑같은 거예요. 그건 신비인 거죠. 실질적으로 그거가 확인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비주의 아버지가 위 디오니시오스 아레오파기타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의 사상은 동방과 서방의 신비주의 밑바닥에 가로놓여 있다. 동방 서방을 가로지르면서 그 대표자가 됐군요. 저도 이 사람 이름을 다시 한번 그 신비주의의 경향에서 꼭 외워둬야 되겠습니다. 디오니시오스 아레오파기타. 그가 사용한 몇 가지 개념 예컨대 히에라르키아의 개념 따위는 일상 언어 속에 들어가 로마 가톨릭의 히에라르키아 체제를 이루는데 공헌했다. 이 히에라르키아는 성직자주의의 어떤 위계적인 성직자 중심의 체제를 가리키거든요. 이게 신비주의하고 어떻게 연관돼요? 이게 좀 봅시다. 그의 주저는 둘인데 하나는 신의 이름에 관하여며 다른 하나는 히에라르키아에 관하여다. 이 뒤의 책에서 디오니시오스는 히에라르키아의 두 형태 곧 하늘의 히에라르키아와 교회적 지상대 히에라르키아를 구별한다. 히에라르키아 성직자 위계 질서를 가리킵니다. 히에라르키아라는 말은 아마도 디오니시오스가 만든 말일 것이다. 아, 그래요? 이런 말이 그전에 없었단 말입니까? 없었다는 뜻인가요? 히에라르키아. 영어로는 하이라르키아라고 발음을 해야 될 겁니다. 적어도 이 말은 그 이전에는 확인되지 않는다. 히에라르키아는 히어로스, 거룩한과 아르케, 원리. 아르케는 뭐 근원 이런 뜻도 있는데요. 예, 원리, 점, 힘에서 파생된 말인데, 거룩한 힘을 의미한다. 거룩한 힘. 디오니시우스는 그것을 인식과 힘의 단계에 관한 거룩한 체계라고 정의했다. 이것은 존재론적 의미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식론적 의미도 가지고 있다. 히에라르키아는 존재의 단계일 뿐만 아니라 인식의 단계이기도 하고 존재와 인식 이 두 관계 제가 여기서 또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 두 개가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 존재 차원과 인식의 차원입니다. 여기 연필이 있다고 한다면 있다고 할 때는 이게 존재한다고 하는데 그 존재하는 것을 어떻게 인식하냐. 눈이 있어요. 그걸 볼 수 있어야 되죠. 혹은 만져볼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확인할 수 있는 게 인식론이에요. 인식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인식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인식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존재하는 게 분명할 수 있다. 그러니까 존재론적인 우월성을 강조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느냐 하는 그러한 거 다 연관되어 있는 문제죠. 거룩한 단계의 체계는 신플라톤주의에서 유래한 것인데 원래 이 체계는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사상에 근원한다. 이것을 신플라톤주의가 발전시켰다. 신플라톤주의요. 플라톤 사상이 뭐 계속 발전해 온 건 아니에요. 이렇게 묻어 있다가 다시 초기 기독교 고 시대에 다시 그렇게 부흥됐습니다. 그건 이제 신플라톤주의라고 하죠. 가장 중요한 신플라톤주의자는 프로클로스였다. 그 사람 말고 다른 사람 이름이 지금 제 머릿속에서 왔다 갔다 하면 잘 잡히지가 않네요. 있는데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요.
그런 변증법적 도식을 발전시킨 사람이다. 그 변증법은 자기 안에 존재하는 것, 독일어로 여기 괄호로 묶여서 쓰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in sich sein, in 안에, sich 자기, sein 존재, 내재적 존재 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기 밖으로 걸어 나가는 것, aus sich, aus 밖으로, sich 자기, herausgehen 바깥으로 나가는 것, 자기 바깥으로 나가는 것, 자기에게로 돌아오는 것, zu sich 자기 자신에게 쭈릭 다시 돌아 케렌 집으로 돌아온다 할 때 쭈릭 케렌 그렇게 독일어로 말합니다. 이러는 3단계 진행에서 헤겔의 변증법과 비슷하다. 디오니시우스의 업적은 그가 그리스적 사고의 장점인 이 체계를 그리스도교 안에 이끌어 들였다고 하는 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이름은 몰라요. 근데 디오니시우스 아레오파기타라고 합니다. 그보다 조금 앞선 때지만 배교자 율리아누스는 이교주의를 새로운 종교의 형태로 부흥시키고 그리스도교를 박멸하기 위해서 이 신플라톤주의의 체계를 이용했다. 따라서 그리스적 그리스도교의 신비주의자 디오니시우스에게서 그 직전까지도 사투를 벌이고 있었던 두 세력이 결합하게 되었다. 또 하나의 책, 그 이제 히에라르키에 대해서 그런 내용이 있다는 거죠. 좀 복잡하네요. 또 하나의 책, 신의 이름에 관해서도 신플라톤적 이념에 근거한 것이다. 플루티누스는 제가 아까 머릿속에 백맨 돈 이름이 있다고 한 게 바로 이 사람입니다. 플루티누스. 사람이 아주 신플라톤주의자로부터 대표적이죠. 철학자입니다. 플루티누스는 이교적 신화를 그 체계 안에 이끌어들였다. 당시 교양이 있는 그리스인은 이미 신들을 믿지 않았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은 우스꽝스러우니까 믿지 않죠. 그러나 플루티누스는 신들의 이름을 신적 유출 안에 있는 제약된 존재의 여러 힘에 들어 맞춤으로써 신들의 이름을 전통의 일부로서 플루티누스에 의해 보존되게 되었다. 신들의 이름은 사랑이라든가 힘이라든가 의지라든가 하는 원죄를 포함한 것이지 뭔가 특별한 개별적인 것을 표현한 것은 아니다. 어떤 본질을 말하려고 하는 거지. 겉으로 드러난 신화가 말하고 있는 그거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런 뜻이겠죠. 다시 말해서 이것들은 상징적으로 쓰여지고 있었던 것이다. 당시 사람들은 이미 신에 관해서는 상징적으로 밖에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신의 이름에 관한 지어적은 중세 전체에 걸쳐서 존재했으며 당시 신학자들은 신에 관한 모든 표현 방식이 갖는 상징적 의미에 관해서 연구했다. 물론 그들은 아직도 상징, 심볼이라는 말을 사용하지는 않았다. 그 단어는 사용하지 않았지만 그런 개념은 알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어떤 성격이나 특성을 표현하는 방식으로서 명칭에 관해서 말했다. 자, 다음 168쪽 세 번째 패러그래프입니다. 신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표현을 상징적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디오니시우스의 신인식의 이론에 상응한다. 디오니시우스 아레오파기타를 이렇게 중요하게 다룬 학자가 많지 않은데요. 이 틸리가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는 아마 자기 신학에 연결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겠죠. 상징 이런 단어들이 그렇습니다. 그에게서 신인식은 두 가지 길이 있다. 이 폴틸리는 이렇게 정통 신학하고 약간 옆길에 서 있다고 봐야 됩니다. 문화의 신학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보통 정통이라고 하는 건 말씀, 계시,
뭐 칭의, 뭐 이런 것들 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기독교 근본을 얘기하는데, 이 폴틸리는 그런 것들을 일반 현대 교양인들에게 전하기 위해선 문화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문화의 신학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문화의 신학이라고 하는 책도 있어요. 굉장히 변증법적이고 호교론적인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심볼 이런 것들 중요하죠. 그래서 이 디오니시우스 아레오파기타의 이름을 빌려서 쓴 이 사람의 책을 지금 여기서 좀 우리가 읽기는 좀 골치 아픈데 계속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신인식은 두 가지 길이 있다. 첫째 길은 긍정신학 이다. 모든 이름은 무엇인가? 긍정적인 것을 나타내는 한 그것은 신을 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신은 존재하는 모든 것을 바탕이기 때문이다. 이런 것들은 아주 틸리의 마음에 쏙 드는 표현이죠. 따라서 이 모든 이름은 신을 나타내고 신을 가리킨다. 이와 함께 둘째 길로서 부정신학, 네거티브, 소극적인 거죠. 부정적이라고도 할 수 있고 소극적인 거예요. 이것은 신이 무엇인가 어떤 이름에 의해서 표시되는 가능성을 부정한다. 뭐 아닌 것을 말함으로써 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앞에 것은 적극적으로 어떻다 하는 걸 말하고요. 신은 신학이 신에게 붙여준 최고의 명칭까지도 넘어서 있다. 신은 정신을 넘어서 있고 선을 넘어서 있다. 디오니시우스가 말한 것은 신은 초본질적이며 초실제적인 것이다. 다시 말해서 신은 플라톤의 이데아나 본질을 초월했다. 신은 초숭고적인 것, 가장 높은 것에 또 넘는 것, 최고의 것을 넘어서는 존재다. 신은 최고의 존재자가 아니고 모든 가능한 최고 존재자를 넘어서 존재한다. 이런 표현들은 맞죠. 신은 초신성이다. 그 신은 우리가 신을 하나의 신적 존재로 생각한다면 그런 선을 넘어서 있다. 신은 무한한 자비, 무한한 사랑, 무소부재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걸 신의 속성으로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개념을 넘는다고 하는 거죠. 그 때문에 신은 표현 불가능한 어두움이다. 신의 본성 그 자체가 신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라든가 말할 수 있는 것이라든가 하는 가능성을 부정한다. 범주와 개념을 넘어선다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모든 이름이 신을 가리키게 될 때에 그 이름들은 사라져버린다. 이러한 사상은 신학 성서에도 있죠. 이름으로 불려질 수 없는 거죠. 이름은 규정하는 거니까 하나님은 규정될 수 없는 존재라서 이름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하나님 이름을 붙이지 말라, 망령되 일컫지 말라 이런 표현들이 자주 나오죠. 그러므로 모든 이름이 신을 가리킬 때 이 이름들은 다 사라져버린다. 신이라는 성스러운 이름조차도 사라져버린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에게 이름을 붙이지 않고요. 주님 이렇게 많이 불렀습니다. 나는 내가 썼던 책 존재 용기에서 신 위에 신이라는 사상을 전개했다. 아레오파기타하고 이런 점에서 맞아서 지금 다른 신학자보다도 유별나게 이 틸리가 아레오파기타 사상을 많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 위에 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이라고 이름하는 신이 사라져 버렸을 때도 모든 존재자의 궁극적인 근거로 나타나는 신을 표현하는 말이다. 이 관념은 내가 무의식 중에 디오니시우스를 회상해서 얻어낸 것인지도 모른다. 네, 그런 건 저도 여러 번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자연과학이나 철학자들이 아무리 기독교의 하나님을 부정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불안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들이 부정할 때도 늘 개념적으로 부정하는 거거든요. 물리학이나 생물학이나 인식론적으로는 어떤 부분에서도 다 이러하니까 아니다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이러하니까 라고 하는 것 자체를 넘어서는 존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점에서 걱정할 필요 없다 제가 표현했습니다.
긍정신학이나 부정신학이나 같은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다. 둘 다 신에 관한 진술의 가능성을 부정한다. 신에 관해서 어떤 것을 진술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신에 관해서 아무것도 진술하지 못한다 했고 특정한 것은 아무것도 진술하지 못하게 되고 그래서 바로 이 사실이야말로 신에 관해서 진술되지 않으면 안 될 첫 번째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이 신을 신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모든 유하는 것을 초월하는 자 되게 하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디오니시우스에게는 통일성과 삼일성의 문제도 신적 심연 속으로 잠겨들게 되네. 그렇게 신비주의적이라고 하는 거죠. 삼위일체 이것도 신적인 심연 속으로 잠기된다. 루돌프 오토의 표현으로 거룩한 두려움, 노미노즈의 경험이다. 신비주의적 전통에서 나온 주장들입니다. 왜냐하면 초실체적인 것은 모두 수를 초월하고 하나라는 수까지도 초월하기 때문이다. 디오니시우스나 플라톤주의자가 일자에 대해서 말할 때 그들은 결코 하나라는 수를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수를 넘어선 것을 생각하고 있다. 맞죠. 이러한 전제가 앞서 있어서 디오니시우스는 삼위일체성에 관해서 말하고 무한히 다양한 신적인 것의 계시에 대해서 말했던 것이다. 열려져 보여진다. 계시에 관해서 말했던 것이다. 매력적인 주장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필요한 거고요. 모든 존재자의 원천이며 본질인 시면의 일자로부터 빛이 유출한다. 빛은 모든 사물 안에 있는 선이다. 빛의 인식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존재의 힘의 상징이기도 하다. 그래서 철학자 파르메니데스에게서 존재와 존재의 로고스가 같은 것처럼 디오니시우스에게서도 존재의 힘으로서의 빛과 인식으로서의 빛은 그 자체가 같다. 인식되는 게 존재하는 거니까요. 존재 능력이니까요. 맨 처음에 그리스 철학자와 맨 끝에 그리스 철학자가 같은 사상을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이처럼 그리스 철학은 그 자체가 일관성을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죠. 결국 이모적으로 잘 따져보면 그런 신비, 존재 신비, 그것과 인식의 일치, 그런 것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신플라톤주의와 마찬가지로 디오니시우스도 하강적 발전과 상승적 발전을 생각했다. 다시 말해서 하나로부터 세계의 다양성으로 내려오는 창조적 발전, 곧 유출과 통일로 돌아가는 구원적 발전이 있다. 이것은 모든 본질이 창조의 힘과 구원의 힘의 긴장 관계 안에 서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승적 발전의 세 단계는 첫째, 정화, 윤리와 금욕에 의한 것이고, 둘째, 조명, 신비적 관조에 의한 것이고, 셋째, 합일 혹은 완성이다. 이 마지막 상태는 신비적 무지의 상태다. 무지, 알물 초라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디오니시우스가 생각이 있었던 것은 니콜라우스 쿠자누스가 무지의 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던 것과 같은 것이다. 둘 다 이 상태에서 본 것은 이미 어떤 규정된 것에 대한 인식이 아니고 궁극적인 참된 인식이다. 규정된 것은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궁극적 실제 또는 궁극적 진리일 수가 없다. 그러나 우리가 변화하는 모든 것을 뒤로하고 존재의 심연에 도달한다면 그때 우리는 궁극적 실제를 찾아내게 되며 그때 우리는 영원의 바위 위에 서서 오직 이 영원의 바위 위에서만 평안히 쉴 수 있는 진리를 소유하게 된다. 뭔 말이야. 참 귀신 신하라 까먹는 소리 같네.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냥 진도를 나가는 게 낫습니다. 우리 디오니시우스 아레오파기타 신비주의, 기독교적 신비주의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 궁극적 실제는 궁극적 실제,
우리가 계량할 수도 없고 범주화할 수도 개념화할 수도 없는 그런 거죠. 그걸 다 초월하는 거니까요. 그 궁극주 실제는 단계적으로 히에라르키아에서 자기를 열어놓는다. 열기 시작한다. 열어놓는다. 이 히에라르키아는 유치의 과정에서 또는 구원, 곧 하나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궁극주 실제를 똑같이 표출한다. 하나로 돌아가는 이 과정에서 히에라르키아는 될 수 있는 대로 신과의 최대한의 유사성과 통일성을 가져오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 사상의 배후에는 인간의 목표란 가능한 신을 닮아가는 데 있다는 플라톤적 사상이 놓여 있다. 신과 동등하게 된다는 이 오래된 플라톤 도식은 아르파기타에게서도 사용됐다. 좀 더 신에게 가까이 가서 마침내 신과 하나가 되는 것이 것이다. 우리 기독교 정통에서는 인간과 신은 완전히 이거는 구별되는 거로 봐요. 신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가 된다고 하는 표현은 맞는데 신이 되는 건 아니에요. 거의 그게 참 쉽지 않습니다. 이게 설명하기 시작하면 또 복잡하고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신은 나까지 포함한 전체 모든 것이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피조물로서의 신 안에 있는 거죠. 하나님은 창조주로서의 그분이시죠. 그 창조와 피조라고 하는 경계도 전체 하나님의 그 궁극적인 토대에서 보면 하나인 거죠.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신을 닮아간다, 신과 하나가 된다, 신이 된다, 뭐 그런 말은 옳은 거예요. 네, 굉장히 긴장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완전히 질적으로 다르다고 하는 사실과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 가까이 가야 된다고 하는 그 사이에 긴장이 있습니다. 그런 기자들도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히에라르키아에서 이 빛은 높은 한계에서 낮은 단계로 받아 넘겨진다. 이런 방식으로 해서 각 히에라르키아는 이 유계적 단계요. 히에라르키아입니다. 성직자 유계적 단계를 가리켜요. 이거는 능동적이면서 동시에 수동적이 된다. 각 히에라르키아는 신적인 존재의 힘을 받아서 이 힘의 정도를 감소시키면서 그 힘을 그보다 낮은 히에라르키아에게로 건네주는 것이다. 이게 신플라톤주의 사상의 그런 부분들을 기독교적으로 받아들여서 신학의 토대 신비주의라고 하는 신학의 토대, 신비주의적 신학의 토대를 세웠던 겁니다. 여기까지입니다.